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시고 로비에 나가시면 우리 할렐루야 콩글리시 스쿨 학생들이 영시를 전시해 놓으셨대요. 영어로 시를 써서 전시해 놓으셨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수준을 좀 맞춰가려고 저도 여러분에게 영어 속담을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Familiarity breeds contempt. 무슨 뜻이냐면 familiarity, 익숙함이 우리에게 경멸을 낳는다, 분노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 때문에, 친숙하다는 것 때문에 때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상처를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쉽게 업신여기게 되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디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특히 집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 부부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제일 많이 생기죠. 우리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 너무 익숙할 때 우리는 그것의 진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놓치거나 감사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새겨봐야 될 그런 의미예요. 자, 저는 이 속담의 의미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요즘 추수감사절 지난 이후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느끼겠느냐? 여러분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13번째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필라델피아스 크리스마스 트래디션 B 땡땡땡 아시죠? 제가 특정 채널을 광고하면 안 되니까 B 땡땡땡. 우리 필라델피아에는 너무너무 좋은 게 추수감사절 딱 지나면 그날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어떤 라디오 채널 하나 딱 틀면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캐롤만 나옵니다. 정말 하루 24시간 크리스마스 캐롤만 나와요. 물론 조금 듣다 보면요, 한나절쯤 지나면 들었던 노래 또 나오고 아까 아침에 들었던 거 오후에 또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마스 캐럴은요, 들어도 또 들어도 좋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늘 기쁘고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땡스기빙 딱 지나면 자동차에 라디오 채널이 딱 고정됩니다. B 땡땡땡. 그런데요, 제가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캐롤을 틀어놓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캐롤을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캐롤 소리, 찬송 소리가 나오는 그 차 안에서 제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무렇지도 않게 제 멋대로, 제 감정대로 막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옆에 앉아있는 저희 집 아이한테 막 왜 좀 빨리, 지금 시간 좀 봐, 좀 빨리 나오란 말이야, 화내고,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심지어는 Sleep in heavenly peace 나오는데 제 마음은 피스풀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고 있으면 빵빵, 왜 빨리 좀 안 가는 거야. 그렇죠?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제 모습을. 찬송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그 노래는 너무나 평화로운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한쪽 귀로 흘리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캐럴이 나에게 너무 익숙한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매년 드리는 우리들의 성탄절 예배, 성탄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The Nativity Story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얘기,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 양치는 목자들의 얘기, 천사들의 얘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 얘기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 알잖아요. 우리 수십 번 읽고 듣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여전히 이 말씀들이 이런 캐롤처럼, 그저 이 크리스마스 절기처럼 그렇게 우리 귀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고 그냥 에이 또 저거 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그냥 흘려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저는 절기 설교 준비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성경 그냥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강해할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절기에 맞춰서 어떤 절기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냥 또 그런 때가 왔으니까 이 이야기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듣는 분들도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특별히 이번 주간에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늘 알고 읽고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그 의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되새기면서 놀라운 말씀으로 가슴 뛰며 새로운 느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주시는 참된 메시지의 그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구주가 나실 곳을 어디로 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구주가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요. 베들레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예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아이고, 우리 미국의 대통령께서는 무슨 뜻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잘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라고 그거 선포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국가들이 막 반발을 하고 전 세계가 막 120개국이 비난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테러의 위협이 가중될까 봐 지금 막 다들 불안에 떨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중요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이 분명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 되는 사역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내쫓고 예루살렘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느냐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든 무슬림들이든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선포되는 평화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진정한 모습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주목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한 동네 베들레헴을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실 곳으로 그곳을 정하셨다는 거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곳, 그렇죠?
A little town of Bethlehem. 주님은 그 작은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더군다나 주님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계속 사신 것도 아니고요, 베들레헴은 그래도 유대 땅에 있었어요. 주님이 자라신 곳은, 주님이 사셨던 곳은 저 갈릴리 북방의 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셔서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The Jesus of Nazarene.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냥 주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겠지. 아니요, 그 의미 속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 무슨 나사렛? 그게 뭘 대단하다.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요즘도 어떤 특정 지역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낮추고 아주 사람을 낮춰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태도입니다. 아우, 어디 사람이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셨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동네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낮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치하에서 수리아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나라 하나 없어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그 총독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식민지의 피지배 계층.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도 살지 못하고 변방의 나사렛에서 가서 살았고, 요셉은 거기서 목수일을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대대로 자기 지파별로, 지파 안에 있는 집안별로 땅을 물려주면서 그 땅의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변방에 가서 살았다는 건 이 사람에게 그 상속의 지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집안은 안 봐도 뻔하죠. 그 땅에 지분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돌아온 나오미의 그 삶의 상황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땅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지 못하고 목수일을 했어요. 목수일. 요셉이 얼마나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셨느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우리말 성경에 목자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멋있게 들리죠. 목자라는 말이 이미 우리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막 멋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어떤 교회 가니까 구역 인도자들을 목자님 그래요, 목자님. 굉장히 좀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목자님.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목자님이 아니고 양치기들이에요. 양치기들. 그것도 자기들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목장을 가진 목장주가 아니에요. 들에서 밤에 자면서 집에서도 못 자고 밤에 들판에서 한대잠을 자는 이 사람들은 남의 양들을 모아서 밤에 그들이 자야 될 때 그때 그들을 대신해서 그 양을 치는 가장 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3D 업종에 종사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목자님들이 아니라 양치기 그놈들이에요. 목동들. 이 땅의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고 오셨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 홀대 받고 왔다 이래가지고 그 홀대론에 이제 처음 시작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중국 주석은 베이징에 있지도 않고 공항에 영접 나온 사람이 차관 보급이 나왔다더라.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 보급이 나왔다더라. 그래가지고 온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누가 영접을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높은 사람들 행차에, VIP들 행차에 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거기 그 격에 맞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를 영접하러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이 양치는, 남의 양치는 밤에 한대잠을 자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홀대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요즘 기자들이 이제 이거 갖고 기사를 쓰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이런 홀대를 받고 이게 무슨 국빈 방문이야,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렇게 낮고 천한 그 사람들만 택하셨을까요? 누가는 우리에게 정말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 거룩한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자,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누군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고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 쇠약해졌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없던 사람들이에요. 자식도 없이 외롭게 늙어가고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말 소망이 없던 사람들. 그렇죠? 또 반대로 천사가 나타나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요. 이게 참 대조적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고 외로운 사람들이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 늙고 외로운 사가랴가 기뻐 뛰며 천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어리고 가난하지만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Magnificat,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찬송하는 그 노래, 그 두 여자, 늙은 여자, 어린 여자, 두 여자가 서로 배를 붙들고 막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누가복음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다이나믹한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들, 그 양치기들, 남이 다 자야 될 때 가장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그 양떼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 피곤한 삶의 무게에 지쳐 있을 바로 그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천사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찾아와서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양치기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늘과 땅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선포되는데 땅에는 평화가 여러분, 평화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시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삶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들어갔더니 집은 더 힘들고 더 지쳐요. 전쟁터 같아요. 집에 전쟁터 같은 상황이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어떻게 텔레비라도 봐야지 뉴스를 틀었더니 TV에서 나오는 소식은 말도 못합니다. 여기서 꽝, 저기서 펑.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땅은 분명하게 하늘과 구별되어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낮은 땅에,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천사, 거룩한 천사가 찾아간 그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분명하게 대조되는 이 그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이 엄청난 차이와 간격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초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트랜센던트, 초월하시는 하나님, 넘어서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우리는 완벽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도 못하고,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앞에 뉴스에서 들리는 세계의 문제, 나라와 조국의 문제,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 가정의 작은 아픔과 상처 하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인 우리들, 그 가운데 가장 낮고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거기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가 전한 이 이야기에 의하면 천사들은 바로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 소식을 알려주었고,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 또 그 아기의 탄생을 둘러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19절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다 그랬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또는 그 동네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아마 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자기들이 천사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겼고, 특별히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낮고 천한 정말 험한 일 하는 이런 양치기들이 전한 이야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더 깊이 새겨, 물론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더더욱 그 의미를 확인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보십시오. 특별히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굿뉴스, 굿뉴스. 그런데 누구에게 전할? 온 백성에게 미칠. 영어 성경에는 for all the people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ordinary people, 온 백성들, for all the people, for everyone. 그렇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느 혈통을 가진 자나. 사도 바울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은 바로 이 목동들을 통해서, 양치기들을 통해서 전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의도가 좀 파악이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신 이 소식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는, 스스로 무엇도 해결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셨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그 생명의 소식을 그들 가운데 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주시노라고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양치기들에게 주님이 전한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구주, the Savior, 그리스도, the Christ, 주, the Lord.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the Savior, 구원자죠. 구원자. 이 말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Savior, the Savior, 우리를 구원할 자, 권력자, 힘 있는 자. 그렇죠? 황제, emperor. 아주 친숙한 타이틀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the anointed person,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의 종, 특별히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이죠. 주라는 말은요, 로마인들에게는 퀴리오스,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the Lord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부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바로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여 the Lord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the Lord라는 건 주님, 즉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주 하나님은 여호와 그 한 분뿐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 아기 예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이 호칭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이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온 백성의 구주로 오셨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The good news for all the people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천사들이 함께 합창으로 찬양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 성가대도 그 내용을 찬양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God's favor를 얻은 사람들, 그렇죠? God's favor rest,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그들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By God's favor,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그들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높은 신분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그렇게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의 오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복음의 진리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All the people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사실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기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제까지 몇십 년 그래도 내가 도덕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기 어떤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생명과 목적과 참된 가치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 그 중에 어떤 것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때의 그 양치기들과 같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사는 형편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쪼들리며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능한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이 땅에서 그저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들에게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낮고 천한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정말 내 모든 친척과 친지들이 기억도 못하는 이 세상의 반대편에서 외롭게 늙어가고 있는 무기력한 내 자신의 모습과 같을지라도 남들은 자녀가 부모들이 잘 나가는 부모들이 뒷받침해서 뭐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수십만 불씩 학비 써가면서 좋은 학벌, 좋은 배경 가지고 좋은 대로 잘 나가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정말 흙수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수저. 흙수저는커녕 무수저라고 그렇게 좌절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어리고 가난한 젊은이들, 한국에서는 해보지도 않았을 그 힘들고 험한 일들을 여기 와서 하면서 1년 365일 쉬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면서 다치고 아프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들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이민 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민 생활하면서 는 건 눈물밖에 없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조금 공감이 돼요. 자꾸 약해져요, 마음이. 작은 걸 봐도 울컥울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보배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이 성탄절이 어찌 또한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탄의 저 찬양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익숙하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도 정말 그 참된 의미와 그 기쁨의 메시지 가운데서 정말 다시금 감격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붙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은혜의 복음과 생명을 나누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가장 고귀한 보배보다 더 귀하고 값진 생명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질그릇에 그 귀한 보배를 품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연약한 자이나 그러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이들을 품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나누어 주는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